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요. 만나가 그친 이후에 이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요. 이 세대들이 그다음에 만나가 그친,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가면 되는, 여리고를 정복하면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섰는지라. 이거 들었겠죠. 모세가 나올 때 칼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칼 들고 또 나왔네 여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래 물은 거죠.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누구한테 했던 얘기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 신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벗고 전쟁했나? 죄송합니다. 맨발 걷기 전문가. 네.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이거? 예.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땅 정복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 땅이다? 다 시켜놓고도 하나님은 딱 가로막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왔던 누구의 총회? 또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먹을 소사는, 지금부터 먹을 그 양식들을 누가 준다? 내가 줄 거다. 내가 줄 거다. 예.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내가 구별한 땅이다. 내 이름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앞부분에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밟던 땅을 지나가건 또 그 궤를 메고 또 앞으로 이거 뭐 합니까? 이거 메고 강 건넜잖아요. 궤를 메고 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그거 들고 또 뭘 하죠? 이거 들고 뭐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합니까? 깹니까? 버림 아니죠. 그걸 들고 또 여리고성을 또 돌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군대 장관이 와서 신 벗어라. 여기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이걸 확인해 줘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읽는 우리로서는 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바로 그곳. 그래서 바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절에 여리고성 파멸을 시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명대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합니다. 자, 가는데 이제 출입문 당연히 닫았겠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 잘 아시죠? 5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이거 사본에는 없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자, 그리고 여호와의 명대로 백성이 나팔을 불고 성을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돕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서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제2일을 돌고 엿새 동안 이같이 돕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1절 제7일에 7번 돌기를 마칠 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소리 질러라 이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복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바로 전쟁에 땅을 정복하는 성을 정복하기 전에 와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고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구별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 능력이나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라합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24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재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아들들이 죽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거룩한 땅, 바로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을 당한 바로 이 자리에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뭔가를 여기서 증축하게 될 때는 내가 그 아들을 쳐버릴 것이다. 자,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 자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주석에 보면 나오죠. 계자는 막내 아들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합 왕이 그러니까 870년 경이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이때가 한 1400경으로 보면 한 870년이면 한 600년 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600년에 기록을 모르면 왜 죽었는지 모르겠죠.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된 다음이죠? 통치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약속하시는데 아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남북의 모든 역사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이름을 두시려는 주권적인 섭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영혼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복과 저주가 서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망하게도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부르게 하고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자손 땅 통치는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없는 자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미가서 가면 뭐까지? 솔방울까지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국가, 거룩한 곳,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곳, 뭐라 부르죠?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아이성 정복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이제 아시는 대로 유다 족속 중에 아간이 범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 중에 그걸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는 여러분 원어로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고요. 아이성 도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로 와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것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을 좀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땅 다 준다 그래 놓고 들어와서 이렇게 패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건너온 게 아니었다? 요단을 왜 건너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순간 이제 폭발하면 싹 망각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를 한 적이 있잖아요.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예, 그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슬프고 옷을 찢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황으로 보면 이게 다급하고 막 찢고 뭐 나중에 되면 끌려가고 처참한 일들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보다가 더 무섭고 더 처참한 일은 뭐냐면 그 상황을 보여줬는데도 누구 이름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호와 이름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앞에 놓고 메시아를 약속한 법을 들어다가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이게 사악함의 극치인 거죠. 그 사악함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 개인 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딱 보고 유다지파 아간인 걸로 확인이 됐을 때 인간적으로도 뭐 하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감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절차대로 해가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감정의 극과 극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각인시켜요? 당신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에게 상황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언약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언약. 그것도 계속 노래 부르라 그러잖아요. 계속 노래 부르고 안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다.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누가 부르라고 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 여호와가 부르라고 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부르게 할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계속 볼게요.
안 건너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두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결국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네요. 당신 이름 어디 갔습니까? 맞아도 복을 받아도 당신 이름 딱 부르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럼 여호와께서는 뭘 성취하신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복과 저주 언약 가운데 여호와의 명을 어겼을 때는 이 백성에게 뭘 한다? 진노를 내린다라는 약속을 여호와는 지키신 거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당신이 세우신 법을 이루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럼 당신이 세운 법을 이루시려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벌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간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총회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뭐하고 관계돼요? 여호와 전체 총회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연관이 돼요. 개별적으로 범죄한 건데 무슨 민족을 다치느냐? 아니요. 이미 앞부분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여호와는 야곱의 이 기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총회다.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개별이다 몇 사람과 구분된다 이거는 여기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법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렇죠.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으니 네가 바친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아침에 너희는 지파대로 나오라 그럽니다. 제비 뽑습니다. 가족대로 뽑습니다. 더 좁혀서 뽑습니다.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아침에 뽑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17절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 가족이 나가니까 결국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과정도 보면 핵심이 밝혀낸 여호수아와 죄를 진 아간을 봐야 될까요? 이걸 전체로 섭리하시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봐야 될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사건하고 그렇게 보셔야 이제 그런 훈련이 되어야 다음 사건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호와 중심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가서 찾아보라 그럽니다. 가니까 거기에 다 숨겨놨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가로되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니라. 아골이란 말이 괴롭다 이런 말인 거죠. 아골 괴로움에. 속이 후련한가요? 아간들 딱 적결하니 예, 후련하세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랬는데 나쁜 사람 이러면서 그렇게 던졌을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 이름밖에 안 남을까 이때는. 애들까지 뭐까지 다 하고 불로 다 태우고 하는 그 정에서 막 박수 치겠습니까? 예. 이게 장차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 법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보낼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엄청난 역사를 이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악의 권세에 의해서 그야말로 짓밟히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역사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해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외형적으로 승려내릴 수도 있는 일도 결코 아니고요. 자, 8장 두 번째 도전에 승리하게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그러면 지난번 방법대로 야, 그러면 자, 우리 이제 해결했으니까 여호수아가 2-3천 명 뽑아서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가서 치고 빨리 우리 갈 길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방법을 누가 알려줄까요? 예. 그러니까 아간 사건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이렇게 치라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까 아간 사건의 목적이 누가 이 일을 섭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만약 2-3천 명 가서 끝내자.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냥 여리고도 저만큼 했는데 이런 사건이 나왔다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성 사건을 뭐와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이걸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건 안 믿건 간에 여호와는 자기 이름 두려고 그 기록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골수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죽일 건 죽이고 죽일 걸 죽이는데 악한 것만 못 죽이니까 뭐까지 온몸을 다. 여러분 그 항암치료 잘 아시잖아요. 건강한 것만 어떻게 골라서 죽입니까? 싹 죽이죠. 어른들은 그걸 못 견뎌내니까 그냥 견디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삶을 마감하기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악이 더 같이 발동을 하니까 뭐예요? 더 강한 거 넣어버리고 그럼 온몸이 더 빨리 망가지고 예. 그런 복과 저주가 교차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까 아간을 제물로 받아서 이 백성이 거룩한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이성을 진멸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야말로 뭐 원수 갚는다기보다가 약속했던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내 방법으로 했다.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군사를 버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이건 또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3만 명을 뽑습니다. 10배나 더 뽑아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4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숨어라. 그리고 또 한 패를 갈라내서 아이성에게 점령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쯤이야 해서 치러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성이 비게 되죠. 성이 빈 틈에 매복했던 자들이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일러줍니다.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니라. 계속 이게 강조가 돼요. 이 기록의 목적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자, 그러자 이제 아이 왕은 매복에 걸려서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이 왕이 정한 때에 전쟁이 시작되고요. 이스라엘의 매복에 걸려들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여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자기 성을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이 왕이 사로잡힙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래서 갇혀서 결국 아이 왕이 사로잡혀 오게 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아이 백성을 죽이고 왕의 시체로 돌무더기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고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고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고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이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여호와의 주권성과 이런 것들을 정리가 안 된 이제 기독교 사가들이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 가야 되거든요. 다는 점령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여나가고 아기들, 뭐 유아들까지 전부 다 이런 역사를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본문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안 하고 이걸 표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조금 더 붙이면은 십자군 전쟁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주교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그 뭐 5장부터 나오는 황금률, 뭐 원수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해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예수는 그걸 할 수가 없고 로마의 세력이 너무 컸고 그걸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로서는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는 전했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설득을 당할 수가 없어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기대했던 예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자기 민족들에게도 설득을 당하지 못하고 설득을 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이상적인 도덕을 말하다가 결국 자기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게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누구를 읽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읽고 다윗이 주위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왜 역대기하 보면 그 장군들이 수십 명 나오잖아요. 뭐 삼갈 누구는 막 말뼈를 들고 가서 수십 명 또 수백 명을 쳐 죽였더라. 단창 하나로 고분분하고
여호수아에 있는 본문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악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쟁과 연관을 시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처참하게 신의 이름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의 전환은요 어디에 가서 이제 일어나냐면 선지서로 가야 돼요. 자, 무슨 언약을 끝내고 모형적인 육적, 모형적, 세상적인 언약의 방식은 종결하고 이제 육의 몸으로 오시지만 어디에 속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하늘에 속한 통치 방식으로 하는 회복의 새로운 실체적 언약을 예고하고 약속해주는 선지서의 후반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 내용은 성경신학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반으로 나눠놨어요. 뭐는 끝내고 육적 이스라엘 끝내고 영적 이스라엘 실체적 언약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해석의 그 영적인 해석, 그리스도와 관련된 해석은 선지서에 가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 예. 자. 그러면 복과 저주로 이어지는 이 성취되는 약속인데 진멸을 안 하면 진멸하라고 한 여호와의 법을 뭐 하게 됩니까? 어기게 되죠. 그러면 진멸을 시키면 시킬수록 누구의 법을 따르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달리 해석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구약 본문을 읽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단을 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이 그림이 신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뭐죠?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에발산이 저주 같아요. 그림 신산이 복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자, 이왕에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자, 그럼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과 저주의 약속을 함께 담은 뭘까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축복은 모아져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아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린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준 축복과 에발산에서 준 뭐가? 저주가 교차하는 거죠. 그러면 아간의 경우로 보면 어떤 경우죠? 전쟁에 승리한 거 여호와의 명대로 한 거죠. 그러나 아간이 훔친 것은 누구의 명을 어긴 거죠? 여호와의 명을 어긴 거죠. 그럼 그 속에 뭐와 뭐가 다 있어요? 어긴 것과 관련된 에발산이 있고요. 그죠? 정복을 했으니까 그리심산과 관련된 거죠. 근데 두 가지 모든 이름이 아간 사건에 붙으면서 결국 결론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종결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몸에 쏟아지는 아버지의 복과 저주가 모두 교차하면서 오직 딱 남겨진 누구의 뜻? 아버지의 정하신 뜻.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권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교회사 초기부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뭐 아랍 국가 같은 데서는 각오를 해야 되고요. 어제 그저께 들어보셨지만 군부들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는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우리도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갔다가 좀 붙잡힐 뻔했잖아요. 예.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 우리야 며칠 안 되지만 가까운 북한에서는 한 15만 명 지하교에 있다는 소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이게 보험가 싶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기에 최적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정리된 신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맞아요? 권위 있는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믿어지고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안내를 받는 또 귀한 우리 안내서까지 받고 있고 글쎄요, 어떻게 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얘기했던 대로 보화를 보고 다 싹 팔아가지고 그냥 그 밭을 사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 그죠? 좀 붙여볼까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이 든 모든 말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똑같은 구도예요. 이 구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축복과 저주가. 그럼 요거 그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0장에 있는 복과 저주 선언을 누구 사건을 통해서? 아간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약속한 대로 그 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내 딱 보여주셨네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저 앞에 보이는 저 두 산, 그 두 산 앞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돌로 죽였던 아간의 집안, 그것도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아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루어진 말씀.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전쟁의 승리 9장에서부터 10장 27절까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지, 그 정복 전쟁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지목한 7가지 눈앞에 있는 적들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전부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 먼 곳에서 화친을 청하러 올 때는 뭐 하라? 받아줘라. 그들은 죽이지 마라. 이제 그걸 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서에 약속해 놨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 사건을 보셨고 기브온 전쟁을 볼 텐데요. 그 모든 사건은 어디에 완결된 법을 이루시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호렙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서 완성한? 모압 땅 언약에서 완성한. 그러니까 40년 동안 완결한 그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날까지, 유대 민족이 망하는 기간까지 복과 저주를 통해서 누구 이름을 확정하신다? 여호와 이름. 이걸 우리는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로 명쾌하게 남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의탁하옵니다. 기록한 말씀 안에 확인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사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도 또 복음이 막히는 곳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도 기쁘게 눈물과 감격으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신학으로 확증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